오늘 누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가? 오늘 모두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원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봤더니 오늘 이 기적사건은 지역이 어디냐면 여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면, 어디로 가냐면, 그게 좀 이야기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한데, 우리 주님이 주 사역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저 북쪽.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한 번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왔고, 나머지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너 저 이두메 지역, 요르단 지역이에요. 지금 거기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그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면 빨리 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 지나가는 것을 싫어해. 그들은 이미 이제 아랍 그 아수르 족속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들을 개 같은 족속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해서 그 유대 사람들이 모두 피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뺑 돌아서.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제 요르단 지역으로 가서 암몬 지역이죠. 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지금 여리고를 지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여리고에 왜 가냐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지금 시간상 얼마 정도 남았냐면 약 일주일 후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 기적사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마지막 기적사건이에요. 마지막에 이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는데 어떻게 소개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소개가 되고 또 두 번째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디메오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그는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소개하고 그리고 그가 주로 머무르는 곳은 길가에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구걸해야 사니까. 그리고 그를 구걸한다라고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지 못하고 길에서 구걸하며 사는 바디메오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냐? 그는 천하대 천한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불쌍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 그의 모든 필요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풀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 은혜를 나눌 때 정말 이 은혜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부류가 보인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인데 오늘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이 그들의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셔요. 그 주님을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오늘 오직 그 기적을 그 치유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오직 두 번째 바디메오 한 사람만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들이 지금 같은 공간 안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누구인가는 기적과 치유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머물러 은혜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구 앞에는 머물러 은혜를 베풀고 왜 누구는 그냥 지나가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기적과 치유의 주체가 되시는 내가 예배하는 그 주님이 내게 머물 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남편에, 우리 사업장에 머물게 하는 은혜들이 모두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 오늘 두 가지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거예요. 야, 소문에 들어봤더니 예수 만나면 병에서 낫는데, 예수 만나면 치료받는데,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대. 그래서 능력이 많은 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나사렛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는 뭐 교통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 발달돼서 시골이냐 도시냐 개념이 없어요. 어디나 똑같아요. 그리고 오기로 한다면 뭐 2시간 내 거리면 뭐 애지간하면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별게 아닌데 우리나라도 30년 전만 해도 30년 40년 전만 해도 서울하고 지방은 천지 차이예요. 저는 고등학교 가출할 때까지는 기차를 한 번도 못 타봤었어요. 가출했으나 기차 타고 가출했는데 그리고요 제가 사는 쪽은 이제 제가 정읍이라고 하는 지역 전라북도 정읍인데 전라남북도는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되려다가 경상도 쪽에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막 공단을 만들고 세워서 이게 전라도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디로 가면 다 서울로 가. 그래서 서울에서 물으면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다 전라도. 먹고 살라고 다 온 거예요. 그게 서울에 와야 먹고 사니까 서울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중심 유대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화도 교육도 행정도 권력도 경제도 모든 것이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제도 교육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북쪽으로 끝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지도로 놓고 본다면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과 붙어있는 지역, 거기서 조금 가면 헐몬산 나와요. 거기서 조금 가면, 그리고 조금 가면 국경이 나오고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모든 것들이 낙후된 그런 지역이 예루살렘 그 나사렛이다. 그래서 유대사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좀 그런 거 있죠. 뭐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 돼가지고 어디 살아요? 그러면 나 강남 삽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은 이 얘기할 때도 또 목에다 힘을 주고 얘기한다대. 나 강남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부자네. 물어보도 안 보고 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강남 살아도 지하방도 살아요. 월세도 살고. 근데 지역이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나사렛 산다 그러면 천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지역이에요. 못 살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근데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냐면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아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그는 능력이 있어 치유는 하지만 병도 고치지만 문제도 해결하지만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는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저 온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안에 구경꾼도 좀 있겠지만 모두가 예수 만나 나 병도 고치고 예수 만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는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앞에 쓰는데 그게 누구냐? 바디메오 앞에 쓰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여기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문맥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로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 찬영이가 이제는 안 따라하더라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끝에 아빠 하면 아빠 좋아 그래. 그러면 아빠 좋아 엄마 좋아하면 또 엄마 좋아 그래. 그 끝에 소리를 따라갖고 와도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그렇다면 그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바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아 보지 못하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걸지 못하는 자가 걸고 죽은 자가 살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바람이 풍랑이 잔잔케 되고 이 소문을 그 소리를 쫙 들으면서 그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시편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선지서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는 그저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생각나. 아, 이분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신약의 말로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속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원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바꾸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알기에 그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바디메오의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에 그 주님이 그곳에 멈춰 그에게 은혜 베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리는가 중요하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죽어진 그 사건이 나의 죄와 허물과 죄와 사망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머물러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주님만이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 고백 속에는 지금 나의 모든 문제, 내가 보지 못하는 문제, 내가 구걸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앞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의 걸음이 멈춰져서 그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바디메오 앞에 왜 우리 주님이 머물렀는가? 그것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예. 근데 여기 성경 어디에도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왜 그에게 머물렀을까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그러려면 유추해 보려면 첫 번째 단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본문 말씀 그 47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저 단어에서 한번 유추해 봐요. 저게 아쿠라는 단어인데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세하게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단순하게 듣는다 그게 아니라 이 아쿠 따라서 합시다. 아쿠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건성 나발이 아니라 자세히 아쿠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청, 이 듣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만이 들을 수 있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듣습니다. 오늘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똑똑한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는데 내가 누구 소리를 들어? 말을 안 들어야. 근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지체들의 모든 성도들은 열린 귀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듣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들어보면 들을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그러냐고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열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갈등이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 가보면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저놈의 새끼 저 사람이 잘못되어서 있는 경우는 있을 줄 몰라도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서로. 너는 백날 얘기해봐라. 나는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서로. 모든 갈등의 원인과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으로 돌아가든 부부 사이에 가든 일터로 가든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보면 조금 나도 막 뭐더면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시온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영화 명랑해전인가 그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갖고 일본을 물리친 영화가 대히트를 쳐서 1000만 관객이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봤냐고 물어봤더니 몰라요 다들. 왜? 몇 년 안 됐는데.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탁월한 리더, 그리고 탁월한 지략가, 그리고 탁월한 장군이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거기 명랑이라는 걸 보면 저는 그 지역의 그 촌노인 하나가 어부 노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다의 물길을 이야기해줘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지금 저 노인, 그러고 나는 지금 장군이고 내가 그 백기를 지금 지휘하는 그 사람인데 안 들었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듣고 그것을 그 전술에 적용하여 승리한 줄 믿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청하면 지혜가 온다. 경청하면 명철이 온다. 아멘. 잘 듣기만 해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가 안 들으려고인가. 잘 들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바꿔지면 내가 좋지 그 사람 좋은 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경청하여 명철해지면 이게 이 명철이라는 단어 속에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판단, 분별.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경청해서 정말 명철함이, 지혜가, 분별력이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만 듣는다. 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족한 종이 부족하게 전해드려도 잘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그래갖고 은혜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고 또 그 바디메오가 겸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요초해 볼 수 있는 것은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아쿠호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안에는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 내 어떤 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자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그곳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고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냐? 나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을 보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손 들고 무릎 꿇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가든 발걸음도 멈추어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난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다음에도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무릎을 꿇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기적과 치유의 능력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내 앞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산업에 머물러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